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어떠할까? 구약성경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무진장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탕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집에 탕자, 나갔던 탕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기뻐하는 아버지와 달리 이 탕자의 형은요, 큰아들이죠. 아버지가 잔치 벌이고 동생 환대해 준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탕자의 형이 분노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였겠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이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 환영 받은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우리가 29, 30절에서 보죠. 이 말만 놓고 보면 이 큰아들이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정말 그 말한 대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각각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가 유산 달라고 말했을 때 둘째 아들 녀석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이미 큰아들에게도 둘째 탕자에게 준 것과 똑같이 큰아들에게도 그가 받을 몫을 이미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이미 자기도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다 받은 상태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자기 겁니까? 아버지와 자기 혹시 공동 재산에서 자기가 받을 유산, 상속할 거에서 아버지가 내준 것이냐? 아니에요.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도 가락지도 자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자기 것 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환대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자신이 손해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속 좁은 애처럼 그렇게 바깥에서 버티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큰아들이 성경에만 존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접받을 것을 다 이미 대접받았어요. 누릴 것을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기분 나빠서, 내 승질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종 이런 이유로요, 내 마음의 빈정이 확 상해서 큰아들처럼 구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뿐 아니라 큰아들도 아버지에겐 골칫거리고 기덕거리였을 거예요. 왜냐? 둘 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효자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와 큰아들의 아버지가 원한 것이 뭐냐? 이 탕자도 문제거리고 큰아들도 문제거리야. 똑같은 애들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너 둘 다 동참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였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온 얘기가 죄인들이 돌아온 것,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돌아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큰아들 같았어요. 큰아들 같은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기분이 상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큰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길게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언제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까? 떠났던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까? 사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진짜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골머리를 썩는 문제가 생기느냐? 딱 교회 안에 터줏대간처럼 버티고 있고, 노아여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속 좁은 큰아들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성도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